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젊은 나이 때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보게 됩니다. 이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나서 이 자전거를 들고 집에 와가지고 그 자전거에 있는 부품들을 뜯어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듭니다.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 이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당시에 293억에 런던 경매시장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성과 독창성이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딱 볼 때마다 길가에 쓰레기같이 버려졌던 자전거가 피카소를 만나자 만들었는데 만져주고 조금 이렇게 해서 조각을 했더니만 이렇게 조립을 했더니만은 상상하지 못할 아주 귀한 곳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령의 충만을 설명할 때 저는 이거라고 조금 어떻게 성령 충만을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쓰레기 같은 자전거가 변해서 존귀하고 너무나 비싼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늘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영접한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일이 생기건 저런 일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8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그 뒤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하지 않게 하고 감사도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신 거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은 인격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모든 인격체가 성령님이 주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 구약의 말씀의 신명기서 1장 13절에 보면은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방식으로 세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수령을 뽑는데 지혜와 지식과 인정받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뽑았었는데 신약 바로 성령의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지도자를 뽑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뽑았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구약에서는요 3가지를 얘기했는데 성령,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령 시대는 누구를 뽑았습니까? 지식이 빠졌어요. 지식이 빠지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사라지고 나서 뭐가 채워진 거예요? 성령님이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지식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굳이 구약에서 말씀을 갖다가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지도자를 세울 때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했지만은 구약의 여러 지도자들은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했던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민수기서 27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말씀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교리 공부가 중요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지식으로 충만하게 똑똑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꿰뚫 정도로 잘 알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지금 고넬료랑 이방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들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일날에 왜 설교 말씀 듣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말씀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은요, 성령님을 알려고 한다면 말씀을 바르게 알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듣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이프 성경의 사전에서 보면은요, 성령을 설명할 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에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오. 믿으십니까? 자, 우리와 함께 하셔요. 두 번째는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증거하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 안에서 늘 잘못된 일을 행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또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요. 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따졌을 때는요, 너무나도 명확한 답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 가운데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요,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냐면 호련히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호련히 임했다는 것은요, 갑자기 임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측한 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더니만 갑자기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때를 보시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김유주 목사님이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시며 본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다. 정말 아주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성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성도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진행될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성령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책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좀 들어보게 됩니다. 들으면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웨일즈 부흥 역사를 갖다가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일어났을 때 집회를 열면은요, 세상에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푹 빠지니까 이 아내 좀 데리고 오려고 문 열고 딱 들어오다가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꼬꾸라지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지역의 가정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회사가 변화되고
뭐 놀라운 일들이 아니 그 중에서요 너무나 특징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당나귀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만은요, 당시에 웨일즈 지역에서는 당나귀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은요 당나귀를 발로 찼대요. 당나귀에다가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랬던 화풀이하고 당나귀를 늘 괴롭혔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전에 당나귀에게 못된 짓 한 것들이 너무나 회개가 돼가지고 당나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다. 뭐 그러면서 당나귀 붙잡고 회개하고 당나귀를 축복하고 당나귀를 안수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세상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왜 이렇게 코로나19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 이거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죽을 수 있다는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역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당연한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39절과 40절 말씀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셔요. 영생의 생명체를 소유했다는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천국에서는 어떤 삶이 될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선하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 선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천국의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달라진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이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무나 갈급한 생명들이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가 넘쳐 흘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이 구약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47장 말씀을 보면은요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너무나 처참한 인생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그 사람이 3절 말씀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이것을 통해서 4단계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발목의 단계,
두 번째는 무릎의 단계, 세 번째는 허리의 단계, 네 번째는 헤엄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발목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고 나서 믿음이 시작돼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릎의 단계는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응답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허리의 단계입니다. 허리는요, 중심입니다.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돼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로 믿음이 성장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헤엄치는 단계는요,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내가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헤엄치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헤엄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지는 은혜의 삶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어떤 답을 주시냐? 9절의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 충만한 것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어가지고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세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요, 복이 가는 것이에요. 내가 가면, 따라합시다. 내가 가면 복이 가는 것이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그 성령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근원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를 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저는 이 순간에도 온라인으로 드리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 같이요, 성령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다 해결돼요. 왜? 성령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 때문이다. 또 때로는 정부에다가 문제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리저리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은요,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금 전염병 옮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요, 늘 이런 사람 나오고 저런 사람 나오고 2단 3단이 나오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찬양 가운데 난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아멘. 반주 나왔으니까 맞춰서 한번 부를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안아주셔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지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잡아주시고요, 안아주셔가지고 평안을 주셔요. 어저께는 제가 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요,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됩니다. 많기도 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이글 저거를 내일 주일 예배를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얼마나 혼란한지. 또 행복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막 머리가 복잡하신 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도 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는 가운데 나는 또 내 나름대로 또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답은 한 가지예요. 나라의 기준이 있고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 제가 그렇게 막 골머리에 어떻게 교역자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뭐 하는데도 머리에 생각이 확 그쪽으로 가득 차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설교,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마무리도 조금 늦어졌어요. 늦어지고 나서 다 퇴근하고 나서 혼자 남아 있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그때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성령님께 모든 거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이래도 역사하시고요, 저래도 역사하시고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온전히 그냥 맡기고 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쪽 길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내가 내비게이션 지난주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안내해요. 그쪽 길 아닙니다, 딴 데 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17절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이 어느 순간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하고 근심된 영혼들이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은 그냥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박창 목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때 하나님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술 취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은요, 말이 많아져요.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고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고 막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은혜 자랑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그냥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는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그냥 노래를 불러요. 네? 술김에 노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노래를 하나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늘 기쁨의 모습들이 막 묻어나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요, 담대해집니다. 술 먹으면은요, 내가 전에 우리 이
친구 하나는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고백하려고요. 데리고 와가지고 길바닥에 눌었어요. 차 다니는, 아이 세상에. 담대하게 길 다니는 뭐 이 도로바닥에 누운 것까진 좋은데 그 여자친구가 그 꼴 보고 어떻게 저런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냐 그러고 끝났어. 그냥 그거 한번 쓸데없이 담대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술 먹으면 담대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떨질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뭐 이까진 일이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뭐. 자식들에게 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 때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드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지배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술을 먹으면은요 술의 지배를 당해요. 술이 술을 먹는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술이 사람들을 갖다 지배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서 자기도 모르는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움직여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은요 성령님이 쫙 이끌어 가셔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저렇게 복을 주시고요. 왜 성령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안과 은혜를 주시려고 끊임없이 대기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술 먹은 사람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우 얼마나 역겨운 냄새들이 나는지 냄새가.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해지면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요 얼굴 색깔부터 딱 느낌이 와요. 그냥 뭐 광채가 나요. 빛이 나고요. 그냥 은혜가 나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 나잖아요. 어이구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빛나게 하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늘 밝히십니다. 성령님은요 꼭 빛과 같아요. 빛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뭐 때문에 보고 있어요? 빛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고요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늘 빛나게 하셔요. 여러분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비전교회가 칭찬을 듣고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에게 모든 이 나라와 민족에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아멘.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우리 한번 누구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님을 우리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셔요. 딴 길로 간다고 느껴졌을 때 붙잡으셔요. 여러분들이 낙심될 때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령님의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그 안에서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고 열어주고 풀어주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진행되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더 깊이 있게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